10월 1일 금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스라 8장 31절에서 36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는 아하와 강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길을 나섰다.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사흘 동안은 쉬었다. 나흘째 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달아서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 제사장에게 넘겨주었다. 그 자리에는 비나스의 아들 엘라살과 레위 사람 예수아의 아들 요사박과 빈누이의 아들 노아디아가 함께 있다가 하나하나 개수와 무게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전체의 무게를 적었다. 사로잡혀 갔던 사람들의 자손, 곧 이방 땅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나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숫송아지 12마리와 순양 96마리와 어린 양 77마리를 바치고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 12마리를 바쳤는데 이것을 모두 주님께 번제로 드렸다. 또한 그들은 왕의 칙령을 왕의 대신들과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보냈다. 명령을 받은 관리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라 7장 8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로니아 포로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련의 과정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에 잘 나와 있죠. 그리고 에스라서 6장이 끝난 후에 에스라서 7장 첫머리는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주 긴 시간이 흘러갔다 이런 의미죠.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짧은 시간이 아니라 약 60년의 기나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기간 사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학개, 스가랴, 에스더 등의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지 약 6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에스라가 등장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신앙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예루살렘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에스라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 머물면서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에스라는 귀향 행렬에 레위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알고 레위인들을 찾아서 포함시켰습니다. 레위인들은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숨기는 일들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스라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행길을 위해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값비싼 예물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들을 취합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에서 12명의 사람을 별도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드릴 값비싼 예물을 책임지는 중책을 맡깁니다. 에스라 일행이 예루살렘을 향해 간 길은 아주 먼 여행길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을 보면 에스라 일행은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로니아를 떠나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행하는 여행길이 약 4개월이 걸린 것이죠. 가는 길에 매복한 자들의 습격을 받기도 하였지만 하나님이 잘 보살펴 주셔서 그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에스라는 여행길을 떠나기 전에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살핌을 간구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보병과 마병을 가진 바상왕에게 자신의 안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가는 그 길에 도적들이 많이 나오니까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지 않느냐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사고가 나면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이죠. 그 결과 약 4개월간의 여행길 동안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바빌로니아에서 가져온 값비싼 예물을 성전의 제사장들에게 드렸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에스라가 등장하는 7장, 8장 이야기를 보면 에스라의 모든 길이 형통하였습니다. 에스라는 바사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 드릴 값비싼 예물도 가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개월이나 걸리는 그 긴 여행길을 아무런 탈 없이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에스라는 성전 제사장에게 값비싼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께 번제물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의 형통은 형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에스라가 도착한 예루살렘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에스라 9장, 10장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과의 자폰의 문제였죠. 에스라가 형통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방 여인들과의 자폰의 문제를 에스라를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신 길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초점은 너무나도 자주 형통한 인생길 자체에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인생길이 처음부터 끝까지 형통하기만을 바랍니다. 그래서 고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을 많은 사람이 복받았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종류의 형통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한 것은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모든 길이 형통했던 이유는 예루살렘에 만연한 이방 여인과의 자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실 때는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형통 그 자체를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형통하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통이 목적이 되기 쉽지만 형통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인생길이 형통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통한 길은 분명히 다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통한 길을 통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형통 그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형통한 길을 허락하셨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시고 있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나에게 형통을 허락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형통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 자체에 집착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형통한 삶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